네, 설교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탄 시즌을 맞았는데요. 성탄절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 성탄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 같으세요? 영화 보고, 네, 아바타 같게 보겠습니다. 네, 술 마시고 뭐 하면서 보내셨어요? 네, 술 마시고 또, 네,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일단 12월 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장식 만들고 성탄절에 뭐 이브나 성탄절 당일에 무슨 이벤트를 할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성탄절의 주인공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탄절인데 성탄절의 주인공이 사라지고 우리들만의 이벤트를 만들고 그 날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헤아려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심각한 건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제가 교회에서 성탄 행사를 준비합니다. 12월 되면 성탄 장식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성탄 장식을 하고 또 이제 행사를 준비하죠. 그러면 뭐 성가대, 주일학교 막 12월 내내 주말마다 모여서 막 연습을 해요. 근데 그 연습을 하고 그래서 뭐 이브나 성탄절 날 행사를 하는데 그냥 뭐 재롱잔치 막 이쁘게 했다 박수 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 왜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이런 장식을 하는지 그 의미가 너무 희석된다는 거죠. 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자체를 봤을 때는 성탄 장식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어느덧 교회에서조차 기독교인조차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전 세계인이 휴일로 지정하고 지켜야 될 만한 그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망각한 채 보낸다는 이 사실이 한편으로는 충격적이고 경악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성탄절을 보낸다면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너무 이 본말이 전도된 그런 성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 성탄절 앞두고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즘 막 이제 다 포인트가 있잖아요. 뭐 서울에 어디 가면 뭐 어떤 백화점에 온 벽면을 그냥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할 때마다 거기 모여가지고 영상으로 찍고 확 하면서 그걸 이제 SNS에 올리고 마치 무언가 이게 축제처럼 즐기는 것이 성탄절이다. 연말에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되고 또 그렇게 하는 걸 성탄절을 잘 보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이건 너무 우리가 이 세상 흐름에 빠져들고 있구나. 이건 경계해야 될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천군 천사들이 그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목자들이라고 하면 옛날 우리식으로 하면 막장 인생들이에요. 그냥 어떻게 잘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예전에 뭐 창세기에 나오는 목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때도 이 사람들이 직접 양을 친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족장들이었으니까. 목동인데 그러면은 머슴 같은 거거든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식으로 하면 머슴같이 그냥 집에서 부리는 사람들이고 거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셨다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 소식을 천사들이 직접 가서 전한 대상이 누구냐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큰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중요한 사건을 알려주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세상에 너무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잘것없다는 건 우리의 의식인 거죠. 로마 제국의 의식이었던 것이고, 유대에서 제사장이나 율법 교사들의 의식이었던 것이고, 니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으니까 지금 그렇게 험하게 살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들에서 양과 함께 잠을 청해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이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 복음을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고 싶다. 그걸 처음부터 너무 노골적으로,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타내신 거죠. 그 내용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온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데요. 이걸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근데 읽을 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봤으면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건데, 뭐 일종의 왕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의외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보통 족보에는 잘 나오지 않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여인들이 나오는가, 그 여인들을 한번 체크하면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그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우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에 요다는 스라엘을 낳고 스라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낳으시니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뭐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이제 솔로몬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주 독특한 그 족보입니다.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됐을까? 참 하나님이 잘 맞추셨네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14대가 아니죠. 원래는 유다 왕도 유다 왕만 남유다 왕만 20대이고 14대인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이 족보를 만드는 그 어떤 특수한 그런 뭐랄까요? 그들만의 의식 같은 건데요. 그 다윗이라는 이름, 다비드, 그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는 그 숫자가 이제 매겨져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 그 다비드 그러면은 이것은 숫자가 14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스라엘의 왕의 중심이라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의미하는 숫자가 14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람부터 이렇게 14, 14, 14를 이걸 맞춰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왕의 계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14, 14, 14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왕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용비어천가에도 나왔듯이 무언가 왕통의 증명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 나타내려고 하면 그 오히려 포장을 하고 안 좋은 부분은 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에서의 너무 이상한 특징이 뭐냐면 5명의 여인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여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 신사임당 같은 뭔가 대단한 여성이십니다 라고 할 만한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이제 주의 깊게 보셨을 텐데요. 자, 3절에 있는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랬는데 유다가 그냥 믿음의 족속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유다가 양을 치다가 일종의 성매매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사연이 있는 며느리가 그 지역에 창녀처럼 하고 이게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있는 바람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폐륜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사는 사람, 이방인이었던 거죠.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룻 역시 이방인. 그것도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면서 명하셨어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이지 마라.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사람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것도 한번 결혼했던 남편을 잃은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족보에 나와 있어요. 6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라는 다른 여인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간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해서 솔로몬을 낳게 된 거예요. 물론 뭐 나중에 정식 결혼을 하고 솔로몬을 낳았지만 어쨌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다들 이제 성모라고 하기는 하지만 16절에 나오는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한 거죠.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뭐 유대적 사고로는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냥 아니 뭐 프리스타일로 사는 거지라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해도 너무했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족보를 보면서 에이 참 너무하네. 그러면 소위 뭐 배달민족,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유교 500년 이 조선 역사 동안 이 유교 의식에 사로잡힌 우리는 어떤가? 다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우리는 어느 이제 좀 뭐 이제 진주광씨인데 진주광씨 뭐 시조는 누구시고 몇 대 손이고 무슨 파고 뭐 양반 어느 뭐 이렇게 근데 보니까 제 주변에 전부 양반밖에 없어요. 초중고대 대학원 옆에 이제 제 주변에 맞는 사람 중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다 양반이야. 도대체 조선에서 80%를 차지했던 그 상민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다 멸종당했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다 멸종당했어요? 어디 갔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사실 우리 조상이 누굴까? 예, 그 애매한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섞이고 저렇게 섞였는데 순수혈통 깨끗한 척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혈통을 엄청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뭐 이거 지금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여기에 우리 순수 아브라함 혈통, 순수 유대인 혈통 아니야라고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들로서는 숨기고 싶은 내용, 이방인의 피가 섞이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간통도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솔로몬 간통해서 이렇게 복잡한 관계 속에서 결혼해서 낳은 그런 왕입니다. 이거를 그냥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 혈통이고요. 왕으로 그대로 내려왔고요. 그런 혈통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이 모양이에요. 우리 집안은 이 모양이에요. 나는 내 피는 좀 더러워요. 이렇게 저렇게 섞이고요. 이방도 섞이고요. 간통도 있고요. 우리 저 위에 할머니는요 기생이었고요. 이런 집안. 게다가 또 중간에는 우리나라로 하면은 이 사람들 왕이거든요. 왕인데 정치 잘못해서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 식민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던 사람들 그 역사까지도 다 적어놨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단면인 거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정말 잘 살고 고상하게 살고 그래 너는 인간들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게 산다. 정말 너는 내가 아낄만 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상을 찌푸리고 좀 감추고 싶다 하는 그들의 역사 속으로 직접 오셨는데 그 오시는 모습조차 어떻게 오셨는가? 너무도 무능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런데 강보에 쌓여서는 아기의 요람이 아니고 짐승의 밥통, 구유에 누여야 될 그런 너무도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낭만적이라고 할까요? 그냥 짐승 꾸며놓고 막 집단 이렇게 해놓고 성탄 장식하기에는 좋은 그런 주제 아이템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색적인. 그런데
정작 그 일을 당하는 마리아, 요셉, 그리고 예수님 형편으로 생각해 볼 때, 글쎄요. 만약에 제가 그런 곳에서 저희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전 머리 박고 죽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아비 역할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출산의 이 때를 이렇게 보내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떠밀리듯이 비참한 형편에 빠진 그들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갈망하죠. 구원자를 갈망합니다. 로마 황제는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구원자거든요. 예수님이 오든 말든 뭐 하나님이 있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 같은 사람, 지금 이런 족보를 가지고 세상에서 아주 좀 따가운 시선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 나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다. 나는 내 팔자로는 도저히 이 신분 사회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라는 이런 사람,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또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라는 건 아마 생명줄과도 같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소망의 지푸라기라도 없기에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 가면은 강아지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은요, 뭐 우리 애들도 잘 안 나와 보는데 강아지들은 이렇게 울타리 이렇게 낮게 있는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바닥바닥바닥 막 뒷다리 뛰고 난리가 나요. 앵앵앵 거리면서. 그래서 그래, 막 니네들 덕분에 산다 내가. 그냥 그러면 제가 집에 들어가면 걔네들 먼저 안아줘요. 뭐 앉지 않으면 진정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걔네들 안고 그렇게 합니다. 걔네들은 저를 기뻐하고 저는 걔네들을 기뻐한다는 게 그런 거죠. 제가 매일 뭘 사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걔네들은 저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만으로 그냥 팔딱팔딱 뛰고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그 강아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배워요. 나는 이렇게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얘네들을 보면서 나를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나도 기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기뻐하실까? 네, 그냥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그 아기 무방비의 모습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는 게 사실 성탄절이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오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나를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의 그 큰 의미를 우리가 성탄절 이 시즌에 다시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 성탄절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성탄절을 지키고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